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갈등, 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일도 어떤 사건이나 변화가 닥치면 그제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득 이렇게 중얼거리게 됩니다. 이거,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두려움은 인간이 가진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게 될 때,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깊이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막 사역을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교회는 작았고, 교인도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재정도 부족하고, 앞날에 대한 확신도 없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사역 초기에는 누군가를 이끌기보다도 본인이 먼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고 고백합니다. 어느 날 밤, 사람 하나 없는 조용한 예배당에서 그는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점점 흐느낌으로 바뀌었고, 마치 주님, 저 할 수 없어요. 너무 두렵고 버겁습니다라고 외치는 듯한 통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한 구절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말씀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당 아래서 들려온 그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닌 살아있는 음성이 되었고 그 순간부터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사역이 점차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그 말씀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좌절의 순간마다 이 말씀은 그의 마음을 붙잡는 방패와 같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단지 지나가는 격려가 아니라 삶 전체를 붙드는 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흔들리고 지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짧은 한 문장이 주는 위로는 단순한 말 이상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감정을 안정시키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까지 갇혔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 39, 21 요셉의 환경은 점점 나빠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로웠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삶을 이끌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이거나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깊은 밤,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날씨 속에서 무서움에 몸을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때리고 벼락 소리가 집 전체를 흔드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죠.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아이 곁에 누워 이불을 함께 덮고 팔로 아이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잖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 짧은 말 한마디, 그리고 함께 누워있는 존재감이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이는 곧 눈을 감고 아버지의 따뜻한 품 속에서 편안히 잠이 들었습니다. 물론 밖에서는 여전히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있었지만 그 밤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아이는 다음 날 아침 밝아진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천둥이 무섭지 않아. 어제 아빠가 내 옆에 있었잖아. 그날의 경험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아이 마음속 깊이 각인된 믿음의 기억이 되었고 그 기억은 다음번 폭풍우가 왔을 때도 아이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경험은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은 또 다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순간의 경험은 다음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다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 속에도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의 위기, 건강의 문제, 자녀의 미래, 경제적인 불안. 때로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막막함과 무력감 속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며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만으로도 충분히 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인도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 도우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은 막연한 감정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삶 속 크고 작은 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바꾸심으로, 때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을 주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서 또 하나 주목할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모세조차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 14시 13분, 그리고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 길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앞이 막힌 듯 보이고 도저히 답이 없는 순간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고립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나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중년의 가장이 오랜 시간 몸의 이상을 느끼면서도 생계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을 미뤘다고 합니다. 결국 통증이 심해져 진단을 받았고 결과는 말기 간암이었습니다. 그는 대학생 자녀 둘을 둔 아버지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단을 들은 순간 그는 병원 로비에 주저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무력감과 두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회에 들렀고 목양실에서 한 목회자와 마주 앉아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망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던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들듯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그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그 밤 그의 심령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그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제 하나님을 만났어. 여전히 두렵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 수술은 8시간 이상 걸리는 대수술이었지만 의사들은 이건 설명할 수 없는 회복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나누기 시작했고 특히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도우시는 분입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 그분이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간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단지 성경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실제로 역사하시는 진리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속에서 이 진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혜와 계획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흔들리는 마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때마다 일마다 적절하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도우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붙드심으로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지속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단순한 일시적 도움이나 순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고 붙드시겠다는 강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우리의 나약함을 보완해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가장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3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의 인생도 고난투성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쫓기고 배신당하고 외로움 속에 놓였던 그의 삶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붙들림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진리가 그의 인생을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이 자주 겪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슬럼프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시점에서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예배가 형식처럼 느껴지고 기도조차도 입술에서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넘어진 자리에서 등을 토닥이며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가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 건강을 잘 챙기던 분이었기에 더 큰 충격이었고 가족들에게도 차마 쉽게 말할 수 없어 며칠을 홀로 병원 근처 공원에서 울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는 입술로는 괜찮다 말했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외로움, 깊은 낙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속삭이듯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 건지조차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듯 지나던 중 병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묵상집에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은 마치 오래 잠잠하시던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는 듯한 울림으로 다가왔고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는 매일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수액을 맞으며 기다리는 시간마다 밤잠 들기 전마다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로 자신 곁에 계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신앙을 회복했고 오히려 병실 안에서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원목실에서는 그를 병실 전도자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병을 통해 하나님이 제 손을 붙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고 강한지 압니다.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존재하며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조용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손에 붙들린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걷는 인생의 길이 어둡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기에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손을 놓지 않으시니 나도 그 손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중간에 힘이 빠질 때도 믿음이 흔들릴 때도 다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신뢰하며 우리 각자의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갑시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단지 이론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앞서 가시며 길을 여시고 곁에서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뒤에서 우리를 떠밀어주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오른손은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능력의 손이고 지쳐 주저앉으려는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손입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라고 느끼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한마디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선언입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반석 위에 선 것처럼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 손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무엇보다 신실한 손입니다. 우리의 손이 약해질 때도 그분은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날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손만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두려움 넘어 주님의 동행 속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딥시다. 그 걸음은 작을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내딛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